사사기 21장 이야기는 19장부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9장, 20장, 21장 이 세 장 동안에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에피소드. 사사기의 마무리에는 두 개의 비극적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어제 지나갔고 오늘은 그거보다 더 사실은 심각한, 더 총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마지막 에피소드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레위인으로 말미암습니다. 사사기를 쭉 읽다가 보면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게 에브라임하고 좀 무슨 원한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다 에브라임이 걸려서 에브라임, 이번에도 에브라임이고 이번에도 레위인입니다. 그의 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다니 이것도 좀 이상하죠. 앞으로 여러분 들으실 모든 이야기는 다 이상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바로 그 이상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의 첩하고 이 레위인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음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를 쓰고 있어서 사실은 여자가 음행을 했는데 그 음행한 여자를 달래로 갔다, 이제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기 다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많이 다투어서 본가로 돌아갔고 4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자 이 레위인이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잘 설득하러 데리러 갔는데 장인이 레위인을 굉장히 잘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3일만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하루 더 있어라, 하루 더 있어라, 하루 더 있어라 하면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하려면 오전에 출발했으면 되는데 점심 먹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오후에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게 되는 여정 가운데 해가 질 때까지는 어느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여부스 지역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부스는 오늘로 말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아직 점령하지 못해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이방인 성읍에 들어가서 그거 굉장히 불안하니까 우리 동족이 있는 데로 가자. 동족이 있는 신뢰할 만한 성읍, 그래서 기브아까지 억지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해 떨어질 때 기브아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보통 때 같았으면, 보통 마을 같았으면 그렇게 나그네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나그네를 환대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사람들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불문율과 같이 손님을 대접하는 그 보이지 않는 율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기브아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 쌩하는 겁니다. 그때 그 기브아에 살고 있었던 거류민입니다. 여기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람들을 맞아주지 않고 오히려 이사와 있는 에브라임 지파 노인이 이 레위인을 지금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저녁 먹고 한참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밤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드온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막 부르짖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오늘 밤에 들어온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정확한 말로는 동성폭행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레위인을 끄집어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남자들이 남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아주 참 희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보신 장면이시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두 천사가 롯의 집에 갔을 때 그 두 천사를 끌어내라고, 천사인지 모르고 두 인간을 끌어내라고 막 외쳤던 바로 소돔성의 모습이 지금 이 기브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노인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내게 딸이 있고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으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들을 손을 댈지언정 이 레위인은 건들지 말아라. 이게 타협안이었어요. 희한한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레위인이 자기 아내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겁니다. 여자가 그냥 혼자 나간 게 아니고요, 순순히 나간 게 아니고 나가줄래 이것도 아닙니다. 레위인이 자기한테 위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부인을 등을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질질질 끌려나가서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린 바로 이런 상황이 여기에 벌어진 겁니다. 밤새 폭행을 당하고 새벽에
이 여인이 이 농인의 집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문을 열어주지가 않아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도 힘이 다하여서 이 어떤 성경학자는 구약 성경의 가장 비참한 장면이다라고 묘사를 하는 바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몸이 안 좋고 힘이 없었으면 들어갈 문을 두들길 힘도 없이 문지방에 손 하나 걸쳐놓고 기운이 빠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약한 약자의 모습이 여기에 그냥 벌어진 거죠. 그 여자가 언제 숨을 거두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아침이 됐을 때 다 이게 불량배들은 다 떠나가고 아침이 됐을 때 문을 배시시 열고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지금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자기의 아내를 붙잡고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돌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정확한 장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상하자면 그렇습니다. 발로 그 여자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 가자,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레위인은 자기의 이 아내, 이스라엘의 첩은 우리랑 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유교 사회에서의 첩은 신분적으로 열등하죠. 그리고 뭔가 좀 부조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의 첩은 두 번째 아내인데 두 번째 아내는 본부인하고 사실은 레벨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고 두 아내 몸종 둘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아내가 되죠. 이 네 사람은 다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이 첩도 마른 첩이지만 사실은 아내인 거예요. 근데 이 아내를 빨리 명령을 합니다. 일어나 빨리 가.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 이 아내를 나귀에다가 싣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막 떠나면서 이제 가는 도중에 뭐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죽게 됩니다. 레위인이 죽은 아내를 보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아내의 복수를 다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대우한 이 기브아에 대해서 복수를 다짐하는 겁니다. 이 아내한테 당신의 원수를 갚아줄게, 이게 아니고 이것들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그 죽은 아내를 또 한 번 욕을 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희가 아침 새벽부터 들을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의 이야기라 제가 진술을 하면은 죽은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낸 이유는 12지파에게 보내기 위해서 12토막을 냅니다. 이 죽은 아내는 죽어서도 이 레위인한테 모욕을 당하는 것이죠. 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모입니다. 베냐민은 이 일의 또 다른 당사자이기 때문에 베냐민은 지금 빠져있고 11지파가 모이는데 몇 명이 모인 줄 아십니까? 무려 40만 명이 모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가운데 여러 번의 외침을 당하잖아요. 이 나라한테 치이고 저 민족한테 치이고, 그래서 이제 막 기드온도 전쟁을 일으키고 입다도 전쟁을 일으키고 드보라도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마다 항상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으니 함께 싸우자. 여러분, 그 전쟁 때 모여봐야 고작 2-3지파가 모였어요. 그런 일 갖고는 외침에 대해서는 꼼짝도 안 하던 인간들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 제일 많이 모인 겁니다.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표현하는데 할라에서 백두까지 다 모인 겁니다. 그 다 모인 사람들, 여러분, 침략을 당해도 고작 1-2지파 모이는데 만약에 레위인이 편지를 써가지고 나 이런 일 당했어요, 복수해 주세요, 몇 명이나 모였겠습니까? 별로 안 모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무정한 이스라엘이거든요. 레위인이 그걸 알았는지 어땠는지 이 자기의 아내의 이 조각난 몸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대신 전한 겁니다. 자, 우리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레위인의 진술을 보면은요,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진술에 감정적인 호소에 선동적인 언변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의견과 방책을 내라. 근데 그 의견과 방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막이 펼쳐집니다. 그 이막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지파 11지파의 연합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입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총회예요. 그 총회로 모인 사람들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징계하자. 그래서 기브아 성읍을 치러 갑니다. 우리 20장 11절 말씀부터 13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이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거기까지입니다. 예.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그 기브아 나쁜 놈들, 이 나쁜 짓을 저지른 이 불량배들을 우리한테 넘겨줘서 그것들을 처단하게 하라. 그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 이 정도 보면은 정당한 요구 같아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그 13절의 뒷부분 제가 안 읽은 좀 남은 부분이 있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대동단결을 한 것입니다. 대동단결. 이게 여기에 쓸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자, 다 모여서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2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 14절. 네, 죄송합니다. 14절 시작.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돈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인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뭐냐면 다윗 같은 사람 700명이 모였다 이 뜻입니다. 다윗이 물매를 집어던져서 골리앗을 맞추죠.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 700명이 기브아에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인 사람들이 26,700명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은 지금 안중에 없어요.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그래서 옳은 것을 세우자, 그런 것을 바르게 하자. 지금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은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이것들이 우릴 건드려? 우릴 건드려? 감히 나를 건드려? 즉, 요 마음인 거예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뭐 잘했든 잘못했든 일단 내 편인 거예요. 그냥 우리 식구를 건드려?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 지금 이 전쟁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전쟁이 된 게 아니라 시작부터 진흙밭에 개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몇 명이었죠? 40만 명. 베냐민 사람들은 26,700명. 숫자로 보면 압도적입니다. 거의 20배에 가까운 전력 차이입니다. 아니 40만 명이 달려들면은 그냥 기브아 성읍을 통째로 끌고 가서 사해로 빠뜨리든지 지중해로 빠뜨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다르죠. 양상은 숫자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총 3번 전쟁을 합니다. 1차전에 누가 이겼을까요? 베냐민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명 죽냐면은 2만 2천 명이 죽고요. 2차전에 또 붙습니다. 베냐민이 또 이깁니다. 이스라엘 전사자가 몇 명이냐면 18,000명이에요. 둘을 합하면 4만 명이에요. 총 모여있는 병력 수가 40만이었는데 두 번의 전쟁을 통해 10분의 1, 11조. 4만 명이 두 번의 전쟁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떻게 하느냐? 베델로 올라가서 울며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언약궤가 등장을 합니다. 베델에 언약궤가 나타나고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사기를 통틀어 언약궤가 이때 유일무이하게 처음 등장합니다. 사사기 내내 한 번도 언약궤가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 자체가 무슨 뜻일까요? 언약궤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언약궤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사사기 전체 언약궤가 한 번 등장한다는 것은 사사기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3차전에 마침내 이스라엘 지파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전사자가 25,100명, 27,000여 명 가운데 25,100명이 전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거의 대부분 죽고 600명만 겨우 살아남아서 림몬바위라고 하는 데로 도망을 가서 4개월 땅 거기 응거하면서 숨어 지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게 아니에요. 1차전, 2차전에도 하나님께 항상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집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아마 그런 의아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 여쭙는데 왜 졌지? 잘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1차전에 물은 것은 이겁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 올라갑니다. 졌습니다. 2차전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올라갑니다. 대패했습니다. 3차전에 울며불며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다시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그때 이야기하십니다. 올라가라, 승리를 주리라. 승리를 약속한 거는 세 번째밖에 없었어요. 1차하고 2차는 그냥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약간 하나님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시큰둥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진행했던 모든 전쟁, 여호수아 전쟁, 사사기 전쟁, 나중에 사무엘로 이어지는 그 일련의 전쟁들 속에서 보면 여호와의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할 만한 전쟁은 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지금 어떤 전쟁입니까? 자기들끼리 흥분해서 벌이고 있는 전쟁이에요. 자기들끼리 지금 막 그냥 동족끼리 구원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도 아닙니다. 자존심과 자존심이 들이맞붙은 전쟁이에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누구 먼저 갈까요? 유다가 가든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시죠? 세 번째가 되어서 비로소 승리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사사기 1장에 처음 등장을 하고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기드온 시대에도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 공식적인 표현이 안 나와요. 언제 다시 나오면 여기서 비로소 여호와께 여쭈었다. 참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냐민이 졌습니다. 전쟁이 지고 나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에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렘. 헤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진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령하셨어요. 진멸하라. 이 진멸의 명령이 떨어지면 강아지 한 마리 살려줄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나 양이나 모든 짐승까지 다 죽여야 되는 것이 헤렘입니다. 여러분 20장 4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8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올라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문제는 기브아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아로 끝나지 않고 베냐민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족속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기브아 전쟁 자체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처절한 복수극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헤렘을 명령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나쁜 싹을 자르기 위해서 헤렘을 명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동족을 상대로 해서 헤렘을 진행을 하는 것이 제3막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헤렘까지 끝나고 복수까지 끝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이 무엇인가? 21장 1절입니다. 우리 2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맹세를 했어요.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베냐민 사람한테 딸 안 준다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읽어보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까? 이 사사기의 문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 때마다 고비 때마다 이 서원하고 맹세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맹세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맹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서원도 아니에요. 이 맹세와 서원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 자기 승질이 죄송합니다. 성질이라고 표현해요. 자기 지금 이 분기가 막 탱천해서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뭐 이러면서 그냥 확 올라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혈기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죠. 그때 막 업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헤렘까지 다 진행을 한 다음에 베냐민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딸도 주지 말자 그냥 얘기한 게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이 맹세가 누구랑 비슷한 맹세의 서원입니까? 입다의 서원 같은 이스라엘의 서원이에요. 이 서원의 결과는 뭐냐면 이스라엘 한 지파가 붕괴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건 몇 명 남았죠? 600. 남자가 남았습니까? 여자가 남았습니까? 몽땅 남자예요. 몽땅 남자만 600명 남았는데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딸을 주지 말자. 결과가 뭘까요? 베냐민 지파는 그냥 시간 가면 자연 소멸인 거예요. 뭐 결혼을 해야 애를 낳죠. 근데 결혼할 딸을 안 주겠다고 다 약속을 해버리니 이 베냐민 지파는 다 소멸되게 생긴 겁니다. 이상한 맹세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 이상한 맹세에 대해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책임 회피입니다. 21장 3절입니다. 2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이 이상한 점을 느끼십니까? 뭐가 이상하죠? 이게 다 지금 맹세도 누가 했어요? 자기들이 하고요. 헤렘도 누가 했어요? 자기들이 한 거.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헤렘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애시당초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일으킬 때도 사실은 뭐가 있었어야 되느냐면 이 레위인이 참 문제인데 이 레위인이 한 말을 고지고대로 그냥 아무 비판 없이 다 받아들이고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사실관계를 따질 만한 일이 있겠냐 보이겠지만은요 레위인이 한 일은 굉장히 비겁한 일을 한 거예요. 레위인이 애시당초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끌어낼 때부터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점검이 되지 않고 그냥 그래? 이러고 시작을 해서 그래? 시작을 하니까 베냐민도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 놓고 벌어진 일에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누가 없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돌리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물어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기를 하셨습니까? 싸움은 자기들끼리 해놓고 원망은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자녀들을 깨우다 보면 자녀들한테 7시 30분 아빠 깨워줘. 알았어. 7시 30분을 깨웁니다. 벌떡. 아니죠. 뭐야 막 이럽니다. 5분만 5분 뒤에 갑니다. 35분에 늦어질까 봐 이불을 확 걷어버립니다. 그럼 뭡니까? 왜 그래? 막 이럽니다. 네. 다 알아서 한다고 막 이제 이럽니다. 네. 그럼 깨우는 부모도 기분이 나빠지죠. 네.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아서 잘해 일어나. 7시 50분쯤 되면 막 이불을 박차고 나오면서 난리를 칩니다. 왜 안 깨웠어? 막 이럽니다. 늦었잖아. 깨웠잖아. 네가 화냈잖아.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잘하세요? 해보셨습니까? 당해보셨습니까?
막 깨우면서 막 이러면서 막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막 승질을 내면서 때려서라도 깨워야지 막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지가 더 승질을 내요. 지가 더 승질을 내요. 자, 이상한 책임 회피예요. 누가 이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뭘 받든지 간에 그 순간의 선택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까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몽땅 다 지금 다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 놓고 자기네끼리 또 그럼 어떡하지? 하면서 자기네끼리 상의를 해요. 그래서 이상한 해결책을 만듭니다. 해결책 한번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2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8절부터 12절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무서운 말이 가나안 땅이더라 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총회 모임할 때 안 왔다고 지금 베냐민을 위해서 아내를 만들어 주기는 해야 됐는데 자기네들은 자기네끼리 한 맹세가 있어서 아내를 줄 수는 없고 그런 방법이 뭐냐? 총회 때 안 올라온 그 족속들을 그냥 박살을 내고 그 중에서 시집가지 아니한 여자 그 여자들을 아내로 우리가 뺏어서 주자 이거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베냐민 헤렘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야베스 길르앗 헤렘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건 헤렘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정확한 헤렘의 정의는 뭐냐면 진멸. 하나도 안 남겨놓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몇 명을 남겨놓죠? 400명을 남겨놨다기면 400명을 추린 거죠. 이거는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 400명의 여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냥하기 위해서 저지른 학살극인 거예요.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만 이걸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거 참 괴이한 일입니다. 전쟁도 아니고 학살.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동족이면 야베스 길르앗 사람은 동족 아닙니까? 동족인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 다른 동족 살리자고 다른 동족을 진멸해버립니다. 왜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상한 맹세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상한 맹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400명은 준비됐는데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600명이니까 몇 명이 모자라느냐면 200명이 모자랍니다. 아무튼 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마침내 베냐민 지파와 화해를 합니다. 화평을 선언합니다.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이제 친하게 지내자. 우리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면서 400명을 마치 예물처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니네 아내들 400명을 지금 데려왔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이 400명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서로 화해하자, 친하게 지내자, 고맙다, 400명이나 준비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직 200명이 모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400명으로 감사했을까요? 200명으로 불평했을까요? 앞뒤 정황을 놓고 보면 틀림없이 아직 우리한테 200명이 모자라 이거 갖고는 우리가 화평을 할 수가 없어. 하려면 200명 더 데려와. 아마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다음 말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게 21장 19절부터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21장 19절부터 2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모든 걸 다 뭐로 해결합니까?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폭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폭력으로. 실로에서 뭐가 열립니까? 축제가 열리는 거죠. 명절인데 여러분이 명절의 이름을 잘 보십시오. 누구의 명절이에요? 여호와의 명절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명절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명절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축제의 자리에서 뭐를 하라는 겁니까? 200명을 납치하라는 거예요. 납치하라. 그러면서 그 납치하고 나면 실로 사람들을 가만히 둘까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 실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얘기해 줄게. 말은 잘 표현은 그럴듯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저희들에게 줄지니라 이건데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얘기할 때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랬을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제 이랬을까요? 분위기는 이거죠, 이거.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잉. 소리도 안 나네요. 이제 나이 들으니까. 네, 나이 들 소리도 안 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200명을 강탈을 해놓고 200명을 붙들어 놓고 그것도 여호와의 명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그 평화가 이루어져야 될 그때에 200명을 여러분 아내로 맞아들여라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붙들어라라고 돼 있어요. 붙들어라. 사냥감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냥하듯이 여자들을 납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이 놀라운 건 이 결정이 누구의 결정이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는 국가적 지도자들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이때는 나라가 없으니까 국가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국가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게 국가가 결정을 한 게 뭐냐면 명절에 여자들을 납치해라. 이게 공권력이 제시한 방법이었다는 것이. 뭐랑 똑같으냐면요. 레위인이 앞에 나온 레위인이 자기 첩을 기브온 불량배들한테 내준 거나 지금 이 장로들이 실로의 처녀들을 대속물로 내준 거나 사실은 그놈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상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자기들의 궁색함을 위해서 벌이고 있는 이 치졸한 폭력의 힘에, 폭력에 의지하고 힘에 의지해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절기를 망치고 있고요. 화목제를 드리면서 사람을 납치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집단 같지만 하고 있는 짓거리는 동네 불량배보다도 못한 일이죠. 이 모든 일이 다 무엇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까? 이상한 맹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 그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찝찝하시죠?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그래 결론이 이거야? 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19장에서 21장 자멸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네끼리 이제는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인생이 제일 무서운 거,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실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희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해? 그래?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가 있고 아끼는 자가 있고 그를 바르게 해야 될 자가 있으면 꼭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이 당사자한테는 좀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개입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르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를 끌고 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은 일절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절머리 나는 인간의 별 수 없는 인간들의 처절한 모습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그 힘든 일이 우리에게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간섭이라면 우리가 힘든 거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안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조금 한쪽 편에는 안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리 안심을 한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어때요? 말로 하시지. 늘 이런 마음이 있죠. 말로 하시지. 다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말로 안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전에 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한두 번 얘기하셨을까요? 여러 번 얘기하셨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개입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은 먼저 한 가지를 좀 마음에 새겨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몇 가지 흥미로운 관찰을 해봅니다. 레위인의 죽은 첩, 제일 억울한 사람이 레위인의 죽은 첩이죠. 근데 이 레위인의 죽은 첩에 대한 징벌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자에게 해를 가했던 기브아성, 그리고 기브아를 둘러싸고 있는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 모든 지파와 이 모든 성의 여자가 다 죽었다는 걸 아십니까? 이 레위인 이 첩에게 못된 일을 저지르고 죽음을 당했던 그 기브아 성을 비롯해서 그 기브아 주민을 감싸고 돌았던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자가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었습니다. 참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마치 그 여자의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다 소멸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 관찰은 이런 겁니다. 사사기 시대 말기에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소돔화되고 있고 고모라화되고 있고 나중에는 어느 길로 들어가느냐? 가인의 길로 들어가 버려요. 가인의 길로 형제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우리 정리해 보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화해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화해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11지파가 선언한 평화의 선언이었어요. 19장부터 21장까지 제가 어젯밤에 4번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나 싶어서 읽고 또 읽어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베냐민 지파가 사과했나? 베냐민 지파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나? 하다못해 이 기브아의 남자들이라도 뭔가 남아서 인정을 했나? 안 나와요.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과했다는 말도 회개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들이 잘못을 인정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진리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회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잘못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니 사과가 없는 거고 회개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불량배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들을 감싸고 돕니다. 이거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서 재현이 돼요. 빌라도가 말하죠. 군중들에게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그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바라바는 살인자였어요. 뭘 의미합니까?
살인자가 살인자를 감싸는 거예요. 그들의 본성이 살인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브아를 감싸고 있는 베냐민, 그들 또한 역시 똑같은 놈들이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둡고 캄캄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자기를 돌볼 줄 모르고 자기의 자존심만 이렇게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볼 줄 모르는, 회개할 줄 모르는, 그리고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원망은 다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만 원망하는, 이게 영적인 흑암이에요.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칠흑 것 같은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어두움이 임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박히셨습니다. 자, 15장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제6시가 되어서 어두움이 옵니다. 6시는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어두움이 계속됐다 그랬는데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세요? 3시 언저리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재밌다기보다는요, 참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태양이 가장 밝고 빛나는 시간 12시에 어두움이 임해서 그 어두움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면 3시까지 계속됐다 그랬죠. 3시까지 계속됐다는 거는 3시에 어두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고 가장 어두운 그 어두움이 언제 거쳐지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거쳐지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두움이 임했는데 그 어두움이 언제 거치느냐면은 예수가 죽으실 때에 예수가 죽으심으로 어두움이 거쳐지더라는 거예요. 그 죽으신 시간이 오후 3시였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오늘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사사기와 이 고난주간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됐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사사기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엮어갈 수 있을까? 너무 자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정과 그 사사기에 주어진 본문들이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지 정말 너무 제 준비한 물동은 하인만 아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탄을 했습니다. 오 주님, 어떻게 이렇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언제가 제일 사실은 좀 뭐 별로 할 얘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왜냐하면 금요일까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포커스를 하면서 막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또 내일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얼마나 또 우리한테 소망이 생기는 날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제일 애매모호한 날이 토요일이에요. 아직 안 살아나셨죠? 돌아는 가셨죠? 그 사이에 성경에 아무 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무슨 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 고난주간 토요일과 같은 이 느낌이 오늘 사사기 19장부터 21장 같은 바로 이 느낌. 그냥 캄캄한 거예요. 어두움만 가득한 거예요. 소망이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다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누구만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만 원망하고 앉아있는 바로 그 영혼의 어두움과 같은 그 어두움이 사사기를 꽉 지배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토요일, 예수 부활 직전에 바로 그 토요일, 바로 그 모습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나안화를 넘어 소돔화되고 고모라화되고 가인화 되어버린 이스라엘 동족들, 마음에 안 맞으면 동족이라도 헤렘, 진멸해버리는 잔인한 현실, 어디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토요일,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을 맞이한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 소망은 꿈도 꿀 수 없는, 남은 건 뭡니까? 절망뿐이에요. 예루살렘 성은요, 잔인한 피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을 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캄캄한 현실,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온통 다 캄캄한 그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만드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빛이 안 보이는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으로 가득하십니까? 그래서 죽을 일밖에 없구나, 절망밖에 없구나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두움 너머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소망, 여러분, 이 새로운 소망, 짜자잔, 내일 계속됩니다. 새로운 소망의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토요일은 약간 어정쩡합니다. 그러나 그 어정쩡함을 어정쩡하다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을 새로운 소망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내 인생에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실까? 우리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실 텐데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이루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다.